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길고 구절마다 내용도 많아서요, 몇 군데만 함께 살펴보고 내용 한번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1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9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저희는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경이 어떤지를 읽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부패함을 보았고 그 아들이 행악자였음을 보았죠. 그리고 그들의 행악이 가장 극에 도달한 때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기 입맛에 따라,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이용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바라지 않는 궤가 빼앗기고 마는 상황에 치닫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함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을 때 드러내었습니다. 그 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다곤상, 여러 우상들이 다 거꾸로 엎드려지기도 하고 모든 것이 잘리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 악한 독종이 일어나서 그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이 연상되는 시점이죠. 이 부분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재앙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오늘 말씀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블레셋의 주요한 도시들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수많은 악한 독종이 나서 그들을 괴롭게 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6장 1절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이 7달 동안 그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미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은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교회와 사회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악하다는 이유로 도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믿는 자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미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히려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손이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권능이고 다스리심이고 일하심이며 개입하심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러한 손이 미친 것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것 또한 애굽의 재앙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복술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궤를 돌려보내고 싶은 거죠. 이 궤가 우리에게 있는 한 여호와의 손이 미쳐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것을 돌려보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3절 의미 있는 지침이 내립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무슨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얘기하죠?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미 제사법들을 살펴본 적이 있죠. 속건제는 하나님의 속죄 가운데에서 배상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배상의 의미는 물건에 관한 것들의 지침이 많았었고 특히 여호와의 성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궤는 더더군다나 여호와의 성물이며 배상의 의미로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지침이 오히려 다른 이방 제사장에게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 복술자에게서 제사의 의미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물론 이들이 생각하는 속건제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건제, 즉 하나님의 규례로서의 속건제를 뜻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식 가운데서도 무언가를 배상해야 되고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의식이 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행악자라고 얘기했는데 행악자의 가장 주된 범죄는 하나님의 제사를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제사물을 갈취하고 마음대로 날 것을 드리며 나름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온 것을 훼손했단 말입니다. 제사의 훼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의 행악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 가운데 실패를 맛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것으로 연이어졌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활의 어그러짐, 우리의 행악함에 대한 삶에 펼쳐지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예배에서부터 출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일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에 대한 찬양함을 일상 가운데 우리가 갖기에는 쉽지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주 놓치게 되죠. 이러한 우리의 해이함, 게으름, 하나님을 자주 잊음을 공적 예배의 약속을 통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참여할까 말까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는 그 걸음들은 하나님의 초청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내가 예배를 하기로 선택했어 라면서 스스로 자랑함으로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함은 하나님의 초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고 회중으로 모집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일상 가운데 자주 하나님을 잊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예배의 놓침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겨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사실. 그런데 반전은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깨달았던 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의 예배가 어찌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틀어짐, 하나님의 손, 다스리심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예배는 제대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어떤 식으로 재물을 얘기하냐면 이 독종의 형상을 담은 것으로 금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쥐 5마리를 제시하죠. 이게 원래 독종이 일종의 이 선 패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패스트가 쥐를 통하여서 많이 옮겨지는 것에 대한 의식이 이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독종이라는 패스트, 특별히 패스트 중에서도 선 패스트라는 병이 쥐와 더불어서 발병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독종에 대한 형상과 쥐에 대한 형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신께 영광을 돌리랍니다. 이것이 지금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여호수아나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는 표현들이거든요.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은 회개의 의미와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는가는 또 다르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속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회개에 대한 유사한 의미의 표현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고백하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조용히 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들을 조용히 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놓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의 능력마저, 하나님의 존재마저 뭔가 사그라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입술을 열 수 있는 분이며 돌들로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지 않는 것만 같은, 우리의 행함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좌지우지되는, 우리에게 종속되는 존재인 것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진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될 지점이죠. 그러면서 6절 이렇게 펼쳐집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방인들의 외침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도 그렇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표현도 그러한데 이들은 지금 어떤 말까지 하냐면 이것은 마치 저들이 애굽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재앙을 내린 꿈과 같다. 그 애굽인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듯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지금 블레셋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취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사기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그들에게는 오히려 속건제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진 건 지금 애굽인의 상황과 비슷하다. 우리 또한 이러한 재앙 속에 있다. 라는 고백이 그들의 표현 속에서 나오죠. 이것은 다른 얘기이긴 한데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갈급하긴 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찾을 때가 많은데요.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야 하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교회를 향한 비판과 교회를 향한 여러 언급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위로하고 스스로 다독거리나 날카로운 비판이 밖에서부터 들어올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있지 않나를 간혹
한번 돌이켜봐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지금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낼 때 어디에 싣냐면요, 새 수레에 싣거든요. 이것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눈에 들어올 만한 단어죠. 나중에 사무엘 하에 이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때 처음에 어디에 싣냐면요, 새 수레에 싣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괴는 특별히 하나님의 업무를 구별한 레위인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괴를 옮겨야 하는 직선 가운데 어깨에 메고 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 수레를 옮기는 것에 대한 첫 장면이 블레셋에서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 새 수레를 옮기는 걸 고스란히 담는 것은 바로 다윗 때 처음 이 괴를 옮길 때 새 수레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새 수레에 옮기다가 송아지가 벌쩍 뛰어서 하나님의 괴가 쓰러지는 걸 잡을 때 죽게 되죠. 만지는 것도 잘못되거니와 새 수레에 옮기는 것도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모본이 나오느냐? 블레셋에서 나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식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삼아야 하는데, 이방에서의 여러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규례로 삼아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문화를 보니 재미의 요소와 즐거움의 요소와 그럴싸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에게 제시된단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우리의 예배가 뭔가 지루하고 삭막한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이런 걸 가져와서 하면 어떨까? 이런 수많은 무분별한 허용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에 따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마치 새 수레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듯이 말이죠. 내용 한번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19절로 한번 올게요. 그렇게 새 수레를 싣고 나중에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요,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우여곡절 끝에 새 수레를 실은, 수레를 끌어보지도 않은 송아지들이 자기 새끼들이 우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쭉 그 길로 가서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에 이르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좋아하죠. 하지만 여호와의 궤를 들여본 까닭에 이들이 죽습니다. 이들의 죽은 숫자가 70명이라고 적혀 있지만 가로 열고 5만이라고도 적혀 있기도 하죠. 이것은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어떤 사본에서는 5만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지 않아서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대부분 어떤 사본에는 없어도 더 많이 주장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기 마련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확실한 결론이 내지 않아서 2개 다 적은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슬피 울게 되죠. 20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하면서 나중에 기란 여아린 백성들에게 가져가게 하사 그들 중에 이 하나님의 궤를 돌볼 사람을 거룩히 구별하여서 지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죠.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는 말은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애통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가 오자 즐거워하지만 그것을 들여다보니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궤를 자기 유익에 오른 대로 이용했던 그들에게 실패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여러 문화들을 흡수한 채 하나님에 대해서 스름없이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규례대로 잘 모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제사법과 함께 하나님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죽음이라는 것을,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생각 없는 열정보다, 하나님의 규례와 상관없는 열심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의를 주면서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여러 가지 다른 규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편리한 방식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보는, 우리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